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교독으로 26절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 집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몸이 굉장히 다부졌던 친구였는데 역시나 그 친구 방에 들어가니까 각종 운동기구들이 보통 집에서 잘 안 쓰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같이 간 친구들 그리고 저 또한 더 이목을 끄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방이 이제 좀 긴 형태였는데 저쪽 벽에 A4 용지 한 장 한 장에 글씨 하나씩을 프린트해서 딱딱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글씨도 빨갛게 크게 해서 한 장 한 장씩 박아놨습니다. 그 글씨가 뭐였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주의 보혈 딱 해가지고서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딱 붙여놓고 거기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친구 굉장히 이제 혈기왕성한 친구였는데 자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 아닌 고백을 같이 간 친구들이 보면서 너털 웃음을 지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순수했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처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이 싸움에 참전을 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이 벌어지는 사실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 전쟁, 이 싸움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같이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한쪽 편에 온전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진영이 점차 기존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자리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심화된 갈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에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처럼 무슨 휴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기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죄의 산물들이 기존에처럼 달콤한 사탕 냄새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이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이제 6장 같은 경우에 한 장이 더 남긴 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뭐 성도 간의 교제라던가 인사나 마지막 당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삶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처한 이 전쟁터 같은 이 상황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는 합니다. 이 양쪽으로 갈라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림길 앞에 서는 것과 같죠. 제 개인적으로 몇 번의 갈림길 앞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갈림길은 바로 대학교를 진학할 때였습니다. 제가 사실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한 거는 고2 때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결심을 가족들에게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결심을 했지만 왠지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지나고 이제 수능을 보고 그 결과까지 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수능 원서 쓸 때 됐을 때 그제서야 가족들과 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그냥 뭐 가까운 학교에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사실 거의 가본 적도 없는 2시간 떨어진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할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워낙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잘 할 건지 할런지 그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지만은 또 부모님의 바람대로 기도하셨던 대로 신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20년이 이제 훌쩍 지났죠, 이제 어느새.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서 만난 동기를 통해서 저희 아내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참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가 그나마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신앙생활 아마 개차반으로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라고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 아마 무난하게 그냥 집 근처 대학 다니고 또 무난하게 기업 취업해가지고 직장생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걸어온 길과 비교해봤더니 아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아마 회사에서도 그만두고 백수로 살면서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솔로로요.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결론에 저는 한번 도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갈림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했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다가올 만한 큰 갈림길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누구나 갈림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결과까지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오래전이지만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주인공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엄청 고민을 해요. 보통은 두 가지 선택이 하나는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에요. 또 다른 선택은 뭐 부도덕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나에게도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갈등을 하다가 외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는 분들 계시려나? 그래! 결심했어! 하고서는 이 화면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결단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능 프로그램이 또 다른 결단을 했을 경우, 결심했을 경우에 대한 결과까지 보여주면서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이런 인생을 볼 수 있고 해서 제목 자체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그 뽕트 프로그램 이름이요. 하지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예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를 절대로 우리는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앞에 놓인 이 갈림길의 이정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역시 오늘 자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요, 우리 모두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기존에 우리가 걷던 길보다 좁은 길이지만은 분명히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새로운 경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잖아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혹시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지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아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육체와 관련된 일인데 16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 17절에는 육체의 소욕,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혼과 반대되는 의미로 이 사람의 몸이나 혹은 인간 그 자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하지만 이제 연약한 부분을 지닌 인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육체와 관련된 단어들 뒤에 꼭 붙는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단어들을 따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태도입니다.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태도. 바로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바라볼 때 느꼈던 바로 그 태도인 것이죠. 그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그 소욕은 갈망하는 것, 탐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엔 육체의 일에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 앞서서는 그냥 바라보고 마음으로만 했다면은 육체의 일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라는 거죠. 노역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육체의 노역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애써서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육체의 노역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책인 개역개정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과 말씀을 드릴 이제 가장 현대적으로 번역된 성경 중 하나인 메시지 성경을 한번 번역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과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치부가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 노역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 좀 충격적인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무슨 좀비 영화 찍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화면은, 이 영상은 작년 9월 미국의 필라델피아주의 도시인 켄싱턴이라는 곳의 길거리를 그냥 촬영한 겁니다. 대낮에. 불과 1년도 안 된 영상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대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서 길거리에서 마치 좀비처럼, 죽은 자들처럼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요, 이 일대, 켄싱턴 일대의 마약 중독자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마약 밀거래상들이 헤로인 등의 마약을 굉장히 값싼 가격에, 심지어는 공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은 그것을 접했고 점점점 마약에 중독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다 싶을 때 가격을 이제 올려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지면 일상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더 저렴하면서도 더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약을 찾습니다. 그게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펜타닐. 그것 때문에 그걸 알게 되니까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 대도시로 이 펜타닐 마약 성분이 마약 섭취하는 것이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약품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의사들도 이걸 알고 덩달아서 처방전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조잡한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진 환각제를 싸구려를 복용하면서 더 심각한 부작용 끝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대의 대표적인 중독인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오늘 모든 방면에서의 중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 편집증, 술 취함, 분쟁과 시기, 무력감, 경쟁심리, 통제 안 되는 각종 중독.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망가진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주는 아주 순간적인 그 쾌락을 맛보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쾌락에 빠져든 사람들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의 사람들은 좀비처럼 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요, 뭐 그것이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무슨 도박이든 성적 쾌락이든 혹은 정치적 성공이나 출세의 욕구, 인정의 욕구, 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 순간의 쾌락을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쾌락 속에서 계속 사는 것 같이 느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추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름다웠나요? 방금 그 장면이? 우리는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갈런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압니다. 반면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는 삶은 사람들에게서 그와 다른 합당한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건대요. 저뿐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삶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요, 그 진액이 먼저 우리 몸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열매들이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이 순리를 막을 법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울려 퍼지는데 이것이 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쿵 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육체의 노역들을 못 박으셨고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앞서 본 이 육체의 쾌락과 몇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속도입니다. 육체의 쾌락은 어때요? 즉시 나타나죠.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열매는 사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씨앗을 심는다고 내일 과실이 열리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과수나무들은요, 씨앗을 심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나무가 되어도 최소 4, 5년 이상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요, 그 육체의 쾌락이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육체의 쾌락은 연기처럼 또 바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죠? 한번 맺기 시작하면은 약속된 때에 매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맛이 좋아져요. 더 품종이 개량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무의 성질이 아예 열매를 맺는 성질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히 변하는 것, 그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의 것과 성령의 열매는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여전히 죄의 종된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속해서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어져서 언제나 남아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16절과요. 건너뛰어서 끝에쯤에 있는 마무리하는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같은 말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요.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이후의 삶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따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흥미로운 내비게이션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슬로우 로드라고 하는 슬로우 로드, 느린 길이라고 하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가다가요, 이탈을 하면 보통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안내해요. 그쵸? 그런데 이 슬로우 로드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 안내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길을 가다가 혹시나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느리지만 아름다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가 인도하는 길을 계속 벗어나는 시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출발점이 육체가 인도하는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벗어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세상하고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야, 잘못 갔어. 가장 빠른 길로 다시 인도해 줄게, 알려줄게 하면서 다시 육체의 길로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종착지에 가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꾸면서 말이죠. 심지어 모든 규칙을 어겨가면서 그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끔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경로를 이탈한 것 같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요,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도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길가에는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그 종착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종착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트시겠습니까? 저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알람 소리 가운데 성령의 알람 소리를 들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길로 모두 함께 가는, 함께 세우는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